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과 또 함께 기도로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순절 7번째 날 페이지 24, 25쪽에 있는 가세요, 그대 아들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묵상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신 곳에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성령님께 조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리고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두 곡을 이제 찬양하시고, 혹은 또 말씀을 통해 또 찬송을 통해 어떤 오디오를 통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이고요.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과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내용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안내하는 길입니다. 참고하시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메모하시고 노트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집 보니까요, 초반부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날 밤에 그 항구에 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딸들이 나와서 고기잡이로 하러 나간 남편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막 기도합니다. 폭풍우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우 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자기들이 사는 집 저 뒤에 집들, 오두막으로 지은 가난한 집들이었겠죠. 오두막들이 막 그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빛을 통해 저 바다에 나가서 실종이 되고 폭풍우에 어렵게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던 그 남편들이 탄 배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보고 등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사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바라던 방식대로 꼭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이시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집니다. 갈릴리라는 어쩌면 변방이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총구석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목받는 전국적으로 스타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가나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한 사람 만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매우 지금 몸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지금 가나에 계시지만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대략 30km나 됩니다. 요즘에도 차 타고 가면은 그 30km는 짧은 거리는 아니죠. 우리 장서교회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요. 용인시청까지가 한 27km 나오더라고요. 이천시청까지가 한 31, 2km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빨리 같이 걸어가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그 왕의 신하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는 무언가 사람이 살려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저 옛날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믿는구나. 그 이어서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신하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래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하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 말을 믿고 떠납니다. 아들을 보러 막 떠납니다. 떠나고 있는 도중에 자기의 종이 마침 그 길에서 만나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제 도착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막 뛰어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살아났느냐? 7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좋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짐작을 해보니 어제 만난 예수라는 그 분이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던 그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퍼뜨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더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표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오늘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살아난 이야기. 자, 이 말씀이 주시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필요할 때 눈에 보이는 뚜렷한 기적, 표적이라고도 하고 표징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행하십니다. 저 옛날 구약시대 가나, 저 옛날에 그 홍해, 요단이 또 멈추고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팍 뛰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이것만 쫓아다니고 집착하면요, 그 믿음은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젠 벌어지지 않지? 이것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 기적 같은 일들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바라고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병들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떤 분들은 회복된다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몇몇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장서교회에서는 이런 일들만 벌어진다라고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요.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권사님의 기도가 그런 것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주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 시험 듭니다. 그리고 다 나갑니다. 에이, 이제 이런 일들이 없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은요, 보고서 믿는 거에서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지만 믿는 거에서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 아무 증거도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바라지만요, 매일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 가지 써보았습니다. 매일이 기적인 일, 매일이 또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 눈동자같이 오늘도 별일 없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여곡절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덜 추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해지고 있군요. 한 달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쩡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점심, 아침, 이것이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밤새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쓰다 보면 끝도 없지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린 기도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먼 거리 운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것을 우리는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순종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사순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성숙해지셔서 예수님 자체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문, 보라색에 있는 맨 마지막 기도문, 공통 기도문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표적을 구하던 마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지 않아도 가버나움까지 말씀으로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더딘 응답 속에서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손은 비어도 마음에는 약속을 품게 하시고 오늘의 걸음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형통한 사순절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